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신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을 중생을 한다 그래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의를 주셨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해서 칭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칭의를 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충성을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고 해서 성화라 그럽니다. 이 성화된 사람이 이제 영화가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약간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듭남을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6가지로 분리해서, 분리라기보다도 하나인데 분리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보겠습니다. 39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천국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을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복음으로 불러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꿈이 있는 교회에 온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실 때는 무엇으로 불러주셨다고요? 복음으로 불러주었어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여기까지 하려 보겠어요. 하심이로되.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복음을 누가 전파를 했습니다. 꿈 있는 교회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화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복음을, 천국 복음을 듣고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예배당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듣고 부름을 받는 겁니다. 내 의지로 예배당에 나온 것 같지만 내 의지로 꿈 있는 교회에 나와서 내가 찬양을 부르고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내가 한 일인 줄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주었다? 복음으로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말이 나와요. 9장 로마서 8장 30절 이런 말이 나와요.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그래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으로 이야기하면 중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 내가 거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복음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도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예요. 그런데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구약의 복음을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이 구약의 복음 가운데 핵심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음과 야곱의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 약속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니까 당신 안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으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의 씨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전 1406년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둘째 것을 약속을 했어요. 둘째 것을 약속을 했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새 언약을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을 하겠다. 하나님의 법은 나의 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은 주의 법이라고 그럽니다. 나의 법, 주의 법, 하나님의 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나의 법, 하나님의 법, 주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하는 겁니다. 즉 거듭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약속을 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를 했고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를 했고 구약의 선지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래요.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예수님은 당신과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낳아주기 위해서 천국의 제자들을 불렀어요. 이 천국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네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장차 미래에 3년이 지나면 너네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신학적으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이해가 빠르게 될 것 같아서 중생이라고 그래요. 구원을 받았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구원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다, 교회로 태어나다, 복음으로 태어나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을 중생이라 구원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나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집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꿈인동교회 성도님들은 신학을 모르니까 그러나 이 방송 즉 영상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꼭 오해를 하는 거예요. 신학하고 맞지 않네.
신학의 구원론하고 맞지 않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좀 설명하기 위하여서 그 중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중생은 이제 거듭났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내가 설명할 것이 무엇이냐면 칭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칭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거룩하지 아니한데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선포를 해요. 이 선포를 내가 아멘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거룩하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아니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의롭다 하시고 그래요. 의롭다 하시고, 그러니까 칭의를 받아버렸어요.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둘째 것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 옛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본래 두 개.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사람은 하나인데 영혼의 사람은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은 마귀의 생명을 물려받은 사람이고,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렸어요. 죽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이 새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새사람 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생명을 얻어버렸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인쳐버렸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너네가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는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믿어야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중생 구원과 거듭남이 이루어져요. 구원과 거듭남은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성화,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의를 통하여서 나는 의롭지 않지만 의로움을 인정받았다. 이거 신학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완료형이에요. 우리는 의로움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아버렸어요.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시켜버렸고 우리가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어요. 옛사람의 노예로 살았는데 그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노예의 중서를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노예가 아닙니다. 종도 아니에요. 자유자의 사람이고 상속자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완료형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을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살후 2장 13절 봐요. 2장 13절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완료형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무엇하심? 거룩하게. 이 거룩함이 칭해. 그런데 거룩함을 얻어버렸어요. 이미 얻어버렸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 세상에 살다가 도덕적인 결함으로 화를 내거나 실수를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을 가고 싶어도 이제는 못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읽겠습니다.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완료형이에요.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기 바로 칭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칭의를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서 장로님을 통하여서 교회에서도 공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직까지 거룩한 사람이 아니야. 거룩함을 인정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나 거룩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룩해지기 위하여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도 내야 돼요. 왜냐면 내 속에 죄가 있거든. 그 죄로 말미암아 나가 늘 고통 가운데 있어. 그 죄를 버리기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게 자기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 노력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만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성화라고 그래요. 로마서 3장 2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성화의 삶을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정말 내 속에 이제 죄악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금식을 해야 돼. 왜냐하면 금식을 하면 힘이 없잖아요. 힘이 빠지니까 죄가 나를 주장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힘이 생기면 또 죄가 나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을 때는 아이고 그래 난 돈 없는 사람이야. 겸손하지만 나에게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은 말이야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 육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유를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파는 소유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가 아니라 옛사람을 파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화를 하는 사람은 자랑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금욕을 자랑하라고, 금식을 자랑하라고, 충성을 자랑하라고, 헌신을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자랑할 때가 있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가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랑해요. 그런데 오직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중생을 얻는 순간에 네 안에 진리의 법, 믿음의 진리의 법, 성령의 법, 주의 법이 기록이 돼요. 우리 주의 법을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아멘하고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해 주는 겁니다. 27절과 28절 우리 동시에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냐?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도덕적인 결함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옛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거듭나기 이전에는 60살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학습되어 있는 옛 자아가 존재합니다. 그 녀석이 우리에게 빠져나갔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의로움을 얻어버렸어요. 칭의, 덕의를 얻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육체가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8장 1절 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8장 29절 30절 다시 한번 더 보겠어요. 본문의 말씀입니다. 30절 보면 맨 마지막 본문이 이렇게 나와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 영화롭게 하는 것이 또 이걸 신학적인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꼭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헷갈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걸 견인이라고 그래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견인당해 보셨습니까?
나는 차가 망가져가지고 견인을 당해봤어요. 아니 내 차에 딱 앉아있으니까 시동도 안 걸었어요. 근데 앞차가 그냥 쫙 끌고 가더라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끌고 가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10절인가 봐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 이제 따라오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그 의로움은 내가 성화가 됐다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약속, 두 번째 언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도 올라가지 말고 땅으로도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번째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오른쪽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목자의 목자.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끌고 가면 나는 그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나된 것은 내가 돈 많이 번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프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프린트 1페이지, 2페이지를 주었어요. 그 1페이지와 2페이지를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면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모든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라남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잔성한 분량과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면 옆에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질문을 받을 때 학교에서 공부한 구원론 신학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차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서 천국 복음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흐름을 딱 읽어보면 이거였구나 하고 하면서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부름을 잘 받았구나. 내가 정말로 천국 복음의 부름을 정말로 잘 받았구나.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저기 바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도 자라나고 나도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 어떻게 자라나는 겁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향기, 그리스도가 주시는 에너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을 하니까 그 공급받은 사람이 생명이 자라나서 그 사람도 동일하게 처치의 부활에 참여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로는 우리 안에 이제 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구약에서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진리의 법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주의 법이라고 그래요. 주의 법, 주님의 법이라고 그래요. 이 주님의 법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 주의 법, 이 주의 법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 주의 법이 이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주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한테 주의 법이 있는지 하나님의 법이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는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는 겁니다. 우리 14절부터 봐요. 14절부터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 법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오시면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봐요. 조금 있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저 법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18절 한번 봐요. 18절 보면 17절 봐요. 17절 보면 17절에 나오죠. 진리의 양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우리 안에 진리의 법이 있는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법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중보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그분을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의 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화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룩함을,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뽑아내기 위해서 자기가 헌신을 하고 자기가 충성을 하고 자기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원치 아니에요. 그 자기는 이미 주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아요.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는 이렇게 배웠는데 천국 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너무 간단하고 쉬워요. 그래서 내가 6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중복음이라는 거 한번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성결 교단에는 4중복음이 있어요. 4중복음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그리고 오순절계통, 특별히 순복음에서는 5중복음이 있어요. 5중복음이 무엇입니까?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복음을, 천국 복음을 이해하는데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중심 메시지는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중심 메시지를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요. 그 부르심이 바로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아요. 그 두 번째,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중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하니까. 근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칭이, 거듭남이 있어요. 이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아버렸어요. 인치심을 받으니까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는 교회로 태어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나는 천국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나는 복음으로 태어났어요. 그래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즉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성도의 견인이 있어요. 이 성도의 견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철저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살고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살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살고 주님의 얼굴, 영광 모든 것을 보고 사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사람을 보고 살고 건물을 보고 살고 돈을 보고 살고 세상을 보고 사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완전한 이제 성화. 이게 성화를 사람들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성화를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금욕을 해야 된다.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말이야 아주 피를 흘려야 된다.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10시간 해야 된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신 주님의 피를 보아야 돼요. 십자가에 달신 주님의 피를 보니까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마치 구약의 아사셀 염소가 사라진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여섯 번째. 그래서 내가 육중복음이라고 내가 만들었어요. 이제는 내 안에 진리의 법이 있어요. 그 진리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중보자예요. 중보자 안에는 진리의 법, 주의 법,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하고 있어요. 중보자가 내 안에서 딱 말씀을 해서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그분을 믿음의 법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2절만 우리 큰 목소리로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를 아주 그냥 진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때 이루어져요. 이제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안에 이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살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풍성이라고 그랬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넉넉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